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은 거의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안 마시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쵸. 아무도 없네요. 예, 근데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자라고 저희 교단 분위기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까지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서까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술을 금해야 하냐 말아야 하는가가 이게 고민거리고 논란거리였습니다. 뭐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침례교를 다녔거든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아마 제일 침례 교단이 제일 클 거고 가장 펀드멘탈한 근본주의적인 교단이에요. 제가 그 교단에서 크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술은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 자리에 가서든 저항하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가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논리를 대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성경이 맞나? 제 어릴 때는 오히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침례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한테 아니 성경에 보면 어디도 마시지 말라고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글 번역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막 전도사님한테 그게 뭐 그리스도인 자유한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라고 했을 때 또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거 답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영어 번역에는 분명히 not drink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내 그 어린 마음에도 영어 번역이 뭐라고 나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저런 것 가운데에 제가 드디어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한 곳이 대방동 쪽에 있는 대방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거기 유초동부를 맡으면서 그 유초동부실에 이렇게 책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책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정확한 제목은 기억 안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책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양반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 나도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배운 보수주의 교단에서 자랐는데 신학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얻었는데 어제 이분은 뭐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읽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이번에 요점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실인. 예.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는데 라는 분 혹시 계시면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럴까봐 오늘 올해 처음으로 나실인 본문을 택했는데요. 어쨌든 그분의 주장은 그랬어요. 온갖 얘기를 다 하시면서 뭐 이러다가 결론 성경적인 핵심 구절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현대의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설득되셨습니까? 나시린이 뭔데? 나시린이 뭔지 모르겠.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나시린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나시린은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자, 나시린은 어떻게 하여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시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자세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에 나시린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 이 사람이 나시린이었고 이 사람이 나시린이었다. 뭐 이런 거 하고 나시린이 되려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함께 과연 나시린이 뭔지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시린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 하면 자원하는 겁니다. 나시린이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그리고 물론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이런 말 하다 생각해 보니 구약의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나면서부터 나시린인 사람?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추리에 보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 이야기 아시죠? 아들을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뒤에 들어온 두 번째 세컨드 와이프한테 막 구박받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려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시거든요. 기억나시죠?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삼손. 머리를 안 자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아마 나시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에 드려지잖아요. 평생 머리를 안 자르는 평생을 헌신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누구도 나시린이 되라고 누구에게 시키고 부추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누가 남자나 여자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섬기는 사람은 이 고대입니다. 고대 수천 년 전에 누구만 할 수 있었나요? 남자만인데 나시린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자기를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속과 구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서원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을 나시린으로서 살겠습니다. 일정 기간이요. 물론 평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일정 기간인데 그게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최소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몰라요. 어쨌든 일정 기간 자기가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일주일 드렸다가 또 몇 년 뒤에 뭐 한 달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의 결정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드릴 때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구별하는 것의 첫 번째 포도주를 멀리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들도 여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옛날에 수천 년 전 고대에 사람이 먹고 기뻐할 만한 기호식품이자 실제로 물 대신 먹기도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맛있다고 느끼게 하고 이런 거. 그 옛날에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단맛을 느끼게 하고. 오늘날에는 워낙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쵸? 어,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한 두 개 정도, 포도주,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일 많은 동네 얘기고, 사막에, 이스라엘 광야지대, 거기는, 과일 있네요. 대추야자. 대추하고 포도, 이것밖에 없어요. 대추는 설탕과 꿀 대신에 먹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추 말고 엄청난 대추 비슷한 있습니다. 그거랑 포도주예요. 이게 입을 즐겁게 하고 심지어 뭡니까? 취하면 마음도 즐겁게 하고 그까지 안 해봤는데 더 취하면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끊어야 할 첫 번째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으면 자기가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 당시 컬처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몸에 즐겁고 내 입에 즐겁고 내 마음을 흥겹게 하다가 망칠 수도 있는 이성도 놓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을 수 있는 포도주를 일단 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독특한데요. 근데 또 기억할 건 뭐냐면 단순히 포도주만 끊는 게 아닙니다. 포도로 만든 모든 것 안 됩니다. 특히 뭐 초나 식초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건포도는 상징성이 있어요. 건포도는 뭐냐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바치는 중요하고 귀한 예물 중에 건포도 떡이 있습니다.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건포도빵이에요. 건포도빵. 얼마나 고급진 거겠습니까? 열매를 그거는 짜서 술을 만들든지 해서 식수로도 해결하는 음료를 만드는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말려가지고 당도를 엄청나게 높인 게 건포도예요. 지금은 있어도 안 먹지만 그거를 탁 밀가루 반죽에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건포도 빵을 최고의 사치품인 거예요. 단. 근데 그걸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맛있는 걸로. 마시는 걸로서. 그러니까는 아예 건포도 계통은 네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 끊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어떤 것도 안 되고,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하죠. 거룩하게 자신을 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빡빡 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당시 고대 헤어스타일 생각하시면, 여자는 기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자는 머리를 자르는 게 본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풍습에는. 남자는 기르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건 아니더라도 자릅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자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 때문에 포도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뭐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머리는 왜 자르지 말라고 하나요? 성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표가 머리에 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표를 꼭 찍어주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기름으로써 남자로서 머리를 기름으로써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드린 바 된 사람입니다.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구별된 사람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형태가 머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속세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스님들처럼 머리를 빡빡 밀면 안 되나? 오히려 그것도 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리고 내 외모를 포기하고 스님들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린다든지 그러는 게 낫지 않나요?
예,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바알이나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거나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거나 어떤 자기의 헌신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었습니다. 수염도 자르고 수염도 밀고 뒷머리도 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컬처 안에서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머리를 기르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런 규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어, 세 번째 규례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나실인 말고도 또 시체를 가까이 만드는 사람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예,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별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할 사람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물론이요. 그리고 성소까지, 그리고 성소 주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까지 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신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것은 죽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고대에 있어서 시신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떤 감염이나 이런 위험들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걸로부터도 자신을 거룩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있는 것인데 가까이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제사장은요, 어디까지 허용되냐 하면 자기 혈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그리고 시집 안 간 누이들. 시집 간 누이는 죽어도 자기가 손댈 수 없어요. 시집 안 간 누이들까지는 제사장들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되면요. 지성소가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면 아무도 안 됩니다. 부모, 형제, 뭐 자매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어떤 시신에도 자기가 닿으면 안 돼요. 그 직무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나시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누구 급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대제사장급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사람은 대제사장급으로 자기를 구별되게 지켜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그 자기가 정한 기간이에요. 누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정한 그 기간 동안.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구별하고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대표적인 나시린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삼손이었어요. 삼손, 그렇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긴 머리를 유지하다가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보면 특히 그냥 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제가 읽지 않은 4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 어머니에게는 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술을 먹겠습니까? 안 먹을 텐데 그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가진 아기는 나시린인데 그러므로 너는 지금부터 어머니인 너는 포도주와 어떤 독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거고 걔 머리 자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된 삼손은 뭘 위해 준비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얘는 평생 나실인 이거였는데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 룰을 깨죠. 자기가 스스로든 아니든 자기 머리가 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머리가 잘리고 그의 나시린으로서 헌신이 깨어지고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닌 헌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그만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깨고 깨지고 능력도 잃고 뭐 하여튼 삼손 이야기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사무엘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면 뭔가 헌신됨으로 제사장 가문이 아니더라도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장자들을 대신해 이미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무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 자기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럴 걸 해야 할 뭐 그런 아무런 것이 없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내 일생 얼마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제사장, 대제사장급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얘기가 아모스서 2장 10절,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칠 거야. 너희 내 눈에 끝났어. 너희 다 망할 거야.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모스 2장 10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절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줬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를 세워서 뭐 하십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쩔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또 한 명 있다고 그래요. 누굴 세웠다는 겁니까? 나실인을 너희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이 왜 세워지고 하나님이 왜 나실인으로 자원하는 사람을 받고 구별하고 하는지 대강 감이 오실 겁니다. 선지자와 나란히 설 만한 어떤 일을 이스라엘 위해서 주신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주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실인은 뭐예요?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이루어지고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별된 자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자원하는 사람들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급하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찍어서 나실인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급하니 삼손 같은 자를 평생 나실인으로 내가 너의 헌신을 내가 네 평생을 내가 받겠노라. 그리고 찜하여서 쓰시고 사무엘 같이 그 어머니가 기도 중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서 또 쓰시는 겁니다. 그게 나실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답을 안 해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나실인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입니까? 구약 때는 자기가 자원하여 일정 기간만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는 다 나실인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머리도 길러야겠네.
아니지. 머리 기는 건 좀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컬처와 구분되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를 기르는 건 옛날에 다 남자들이 머리를 잘랐는데 예배드리러 공동체에 모이고 아니면 친교하러 모였을 때 거기 머리 안 자르고 긴 남자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해한다? 아, 이분은 지금 자기를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구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한잔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한테는 술 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술 다 마셨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다 포도주 마시고 다 했었는데, 나시린으로서 제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머리 기르고 누가 봐도 나시린으로서 딱 그 자리에 있으면, 친교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즐거워해도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집안에 장례가 생겨도 그 사람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의미라서 성경에서 저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증거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나시린이라는 점에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대요. 서원이 있으면 머리를 깎는 겁니까? 안 깎는 겁니까? 서원하고는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서원하면. 그럼 언제 머리를 깎냐? 나시린으로 머리를 계속 기르다가 이제 자기의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깎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원이 있었는데 머리를 깎는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언제, 왜,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님의 택한 사도된 바울이 자기 삶의 선교여행 다니는 중에 아마 그 기간 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여행을 출발하면서 저는 이 선교여행을 마칠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시린으로서 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선교여행 다 돌고 갱그레에 와서 이제 서원이 끝났으니 머리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곧 나실인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율법으로부터 모든 죄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든지 가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술 마셨으니까 이제 지옥 가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도둑질하고 미워했는데 한두 번 합니까? 그럼 지옥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거긴 죄인도 포함돼요. 어, 그러면, 자, 오늘 제가 나시련에 관해서 이렇게 한 얘기가 아무 소용없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바울의 예가 보여주듯이,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 나시린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누구든지 특별한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자신을 기간을 정하고 구별하여 헌신되게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드릴 수도 있겠죠.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한 안 정하셨어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자원하면 자기를 일정 기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드려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다 멈췄는데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왜 드릴까요?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뭔가 거룩해지고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써 주옵소서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많은 그릇, 금 그릇, 은그릇 다 있지만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 구별해서 그렇게 된 그릇은 써 주십시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민수기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나실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한 달, 두 달, 대제사장급으로 구별하며 경건하게 드렸던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성경에 뭔가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삼손, 그것도 약간 실패한 삼손, 그리고 사무엘. 드리는 건 자원하는 거지만 사용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우듯이 나실인들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실인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나실인으로 들인 기간이 따로 있었어요. 사역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그냥 평범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럼 또 반대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거룩하게 드리고 싶어서 나름 포도주도 끊고 심지어 음식도 조심하고 음식을 금식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일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단 거 뭐 이런 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한다는 것 의미로 세상 문화와 죄와 단절한다는 의미로 그런 사람 보고 그런 사람 모임에 있는데 아야 뭐 한다고 그래 한 잔에 이렇게 옆에서 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공동체 안에서 나시린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리스도는 자유롭잖아 굳이 그러고 살 필요가 있나? 네,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한쪽을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아모스서 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랑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 중에 가장 확증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실인을 세워서 헌신된 자들을 세워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지자 보고 그딴 말 하지 말라고 하고 나실인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서 그냥 한잔 하라고 그게 뭐라고 네가 지금 할 때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나실인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나실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나실인이 안 돼 평생에 한 번은 뭐 어디 뭐 이슬람처럼 뭐 성지순례 하듯이 나실인을 자기 삶을 드려야 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드린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실 때에 굳이 주저하지는 마십시오. 굳이 주저하지는 마시고 주시는 은혜대로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하고 계시다 보면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내게 덕이 되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아 그래 네가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뜨셔서 뭔가 하실 수도 있고요.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